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의 첫날 영과 진리로 주님께 공백해 하시고 이렇게 주중 넷째 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집회로 인도해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원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가운데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기도한 것처럼 이 나라의 대통령은 우리 신약교회를 내버려 두고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주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마지막 날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마음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우선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예, 히브리서 11장. 지난 주의 첫날 한 성도님께서 아마 수요 집회를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의 어떤 번역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이는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이제 영어로 보시면 by faith, 믿음으로 모세가 나오죠, 그죠? 근데 왜 모세의 부모가 주어로 나와 있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는이라고 해야지 모세의 부모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셨는데, 그러니까 뒤에를 보시면요, 주어는 그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because 다음에 they, so 나오죠, 그죠? they,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또 모세가 숨겨졌음을 이야기하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He was born. 그리고 또 was hid. 수동태로 이제 한 밑줄 쳐보세요. 수동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보았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긴 것은 어떤 혈육의 정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숨긴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이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죠? 믿음은 항상요 뒤에 말씀에 순종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또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를 버렸습니다. 항상 faith, 믿음이 나오면 믿음으로 뭔가 순종하는 나의 액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만약에 여기 23절에 나오는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라면 모세는 여기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모세의 출생이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던 모세의 믿음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모세가 숨겨진 것이 그 당시 갓난 아이였던 모세의 믿음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숨겼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란 말, by faith, 믿음이란 말, 그죠?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by faith, 믿음으로, 또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된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다. 자기 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요. 뭐 긍정적 사방 이거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 그들은 믿음으로 아이를 숨긴 거예요.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고 아이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모의 믿음의 행위로 인해 생명을 건진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의 영웅들이 한 일이 뭡니까?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했다는 것을 우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출애굽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으로 가셔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출애굽기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0절. 지금 모세는요 이제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품거나 이 일을 제기한 누군가가 있다면 언제나 파라오의 딸이 와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가 생물학적으로 파라오의 딸이 이제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모세가 법적으로 정식으로 입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갑니다.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쓰는 여러 설교들이 있고요. 여러 또 성경 공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2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이 말,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이 말은요. 모세가 40세였을 때입니다. 40세.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밑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거절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세상 방식을 거절하는 겁니다. 오늘 투표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마 투표가 끝나면 우리나라의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선택한 후보가 되지 않아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크리스찬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후보가 안 됐어. 엄청 불평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건 세상 사고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된다 하더라도요. 나를 부인해야죠.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일에서 감사를 하십니다. 감사해야죠. 그리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요.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런 삶의 방식,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인 육신을 거절해야 됩니다. 또 이 세상 지혜로서 사람들의 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은요 왕자의 신분, 그 지위를 거절한 겁니다.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시면요 장차 이어받을 수 있는 왕자를 포기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가 종종 잔기침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코로나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이제 증상이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음성입니다. 혹시나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잔기침을 잘 하게 되고 예민해집니다. 여기 인두가.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기침이 나오는데 걱정하실까봐. 네.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의하면 모세는요 자신이 이집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파라오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모세는 그 부모가 젖을 뗀 후에 자기 아들을 파라오의 딸에게로 데려간 후에 뭘 했을까요? 자격지에서 떠났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손에서 자라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가 우상 숭배와 이교도들의 철학과 교리를 거부하고 인도주셨습니다. 이게 다니엘과 에스더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아이들이요, 파라오의 왕궁 같은 물질주의와 이교주의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 부모처럼. 모세는요, 파라오의 아들이라 불렸지만 단 한순간도 자신이 파라오의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우선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한번 14절까지 우선 쭉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번씩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한 뒤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 그들의 무거운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중 하나를 치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아무도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기 그를 고개 속에 던졌더라. 첫째 날 그가 나갔는데 보라 히브리 사람을 중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싸우므로 그가 잘못을 행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네 동료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그가 두려워하며 이르되 분명히 이 일이 터져나보자 하니라. 와,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선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여기 잡으시고 사도행전 7장을 가겠습니다. 7장.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한 주석이죠, 그죠?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우선. 사도행전 7장 17절, 18절, 19절. 와, 여기까지가 바로 출애굽기 1장의 내용입니다.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렇죠?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요거는 이제 출애굽기 2장 10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게. 그죠? 이제 22절로 한번 보세요. 22절. 이것은 출애굽기 2장에는 없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이집트인들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철학을 배웠고 이집트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집트의 종교도 배웠을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하지만 모세는 우상 숭배자들에게만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모세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려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는데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옹호하여 압제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치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자기 형제들을 구출하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앞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요, 믿음으로 모세가 거절하고 포기한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육신의 신분을 거절했습니다. 세상의 지위를 거절했습니다.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고 하는 불린 것을 거절했다는 그 왕자의 지위와 신분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어받을 수 있는 왕자를 포기한 거예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자기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라오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왕위를 물려받거나 정치 권력자로서 한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어릴 때부터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이미 들었고 알았고 믿고 있음을 반증해 줍니다. 모세는요, 당시 이집트의 노예들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제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 백성들 자기 형제들이고 자신이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요, 말씀에 따른 정확한 지식입니다. 26절, 17절 보세요. 26, 27절. 모세는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이미 알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누구인지, 모세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분과 사역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려고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거부했다는 거,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셨습니다. 바로 모든 성경 기록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그죠?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과 사도행전 7장의 정보를 취합해 보면 모세는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파라오의 왕궁에서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성장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말과 행동에 강력했습니다. 통치자의 자질을 배웠다는 거죠. 왕립학교에서, 그죠?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속박으로부터 건져내기 원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왕궁의 모든 보화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모세를 통해서 민족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당신을 우리의 구원자로, 심판자로 삼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혼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지옥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요, 구원받을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얼마나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기회가 사라져버리기 전에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제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여기 모세가 장성한 뒤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모세가 장성한 뒤. 여기 10절에서 11절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요? 40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모세의 생애를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이 말씀은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되는 시기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40년간 이집트의 왕궁 생활, 즉 파라오의 공주에게 양육을 받고 또 이집트의 모든 교육을 받고 성장했던 처음 40년간의 이집트 생활을 청산한 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레슨을 톡톡히 받습니다. 모세는요, 어려서부터 히브리 어머니의 양육과 교육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죠? 모세는 이집트에서 나고 자랐고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 살았지만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이는 모세의 유모가 바로 친어머니 요게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머니면서도 유모로 양육비를 받으면서 키웠어, 자식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친어머니로부터 유모 역할을 했던 요게벳을 통해서 심어진 거예요. 모세의 믿음은요. 이제 40년이 지난 이제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믿음의 행위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이것이 이제 행위로 등장한 거죠.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믿음을 이어받아서 아주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모데가요. 확인해 볼게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디모데 후서 1장 5절. 디모데 후서 1장 5절. 여기 내가는 바울이고요. 네 아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죠, 그죠? 디모데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한다.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 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숙에는 꾸밈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디모데 역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거죠. 그죠?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수평적으로 전파하는 건 못지않게 자기 아들과 손자에게 대를 이어 전수하는 이런 수직적 전파도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 속에 있던 것을 전해받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전수하는 거죠. 그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 연형제.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복음 선포자였던 바울은요, 어떻게 복음을 알고 믿게 된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이 복음, 아주 정말 보배로운 복음은요, 바울의 어떤 창작물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바울의 어떤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임한 겁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 보니까요,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다 얘기합니다. 그죠? 3절에 나 역시 받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누군가에게 받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 바울이 받은 거예요. 받아야 전하죠. 받지 못했으니까 못 전하는 겁니다. 확실히 받잖아요? 확실히 전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대로 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5장 2절 3절로 넘어가죠. 2절 3절. 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으리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것은 곧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도 누군가에게서 받은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복음의 전수, 믿음의 전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받은 사람이 있어야 전해지죠. 로마서 10장 14, 15절.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보실 때 복음 선포자들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죠? 여러분, 복음 선포자가 없이는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주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도 없죠. 우리는 모두 이 귀한 복음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던 것처럼 모세 또한 부모의 믿음으로 숨겨졌고 자랄 때에도 그 부모를 통해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유아교육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유아 때 친어머니에게서 조상에서 내려오는 히브리 신앙을 배운 모세는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의호식과 부유를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세는요, 많은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만 가진 게 아니라 실제 그러한 길을 가고자 했고 갔습니다.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모세가 한 첫 번째 일은 살인이었습니다. 살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이집트 사람을 쳐서 모래에 묻어버렸죠. 그죠?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요, 뭔가 할 생각을 했었고,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40대는 한마디로 이런 것 같아요. 모세 40대 어떤 믿음, 영성, 이건 한마디로 혈기. 한마디로 또 난 할 수 있어, I can do, 할 수 있어, 이런 혈기, 그리고 또 할 수 있음, 이걸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세의 모세는요, 자기의 혈기와 할 수 있음은 처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거죠. 먼 겁니다. 다시 12절 갑시다. 12절. 이거 내가 이따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재밌죠, 그죠? 되게 재밌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모세 행동을 잘 보세요. 이쪽 저쪽 무슨 만행하고 보세요. 쭉쭉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돼요. 이쪽 저쪽을, 그죠?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아무도 없음을 살펴보다가 보고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육신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모세는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습니다. 눈에 보는 대로 행동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적 삶을 방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반대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요구하고 사이트, 눈으로 보는 것, 정반대입니다.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7절,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7절.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뭔가 보고 싶어 해요. 그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혼도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그것이 없다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하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것들은 현재 눈으로 볼 수 없고 보이지 않습니다.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뭐 정사들이나 권능들 모든 것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 4장을 보면요, 천상에 무엇이 있는지, 셋째 하늘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셋째 하늘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그렇죠. by faith,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히브리 11장 1절 말씀, 믿음으로 understand, 우리는 깨닫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깨닫나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대선 결과가 궁금해서 TV 앞에 있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대통령, 우리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독이 있을 겁니다. 그죠?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죠? 누가 됐을까 궁금할 건데, 이런 날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정말 귀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죠? 여기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대통령은 오늘하고 말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원히 통치할 사람들인데. 그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기현이.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자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다. 야,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잠깐 있는 거래요. 하나님의 어떤 평가입니다. 근데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합니다.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한 거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실제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군가 그런 어구를 끌더라고요. 유튜브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우리 교회의 천사가, 이게 유튜브 제목이야. 어떤 성경 신자가 올린 겁니다. 맞아요. 우리 베다니 교회에 천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성경에서 천사는 보통 이제 신학에서는 메신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메신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천사를 찾아보면 천사가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아시리아 군대를 다 죽여버리는 일을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를 찾아보면 천사가 메신저는 아닙니다. 천사는요, 한마디로 appearance입니다. 또 아니면 representative, 그러니까 뭔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현현, 천사.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천사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절 유명한 구절 하나 있죠. 어린아이들의 천사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대할 때 조심해라고. 그 천사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마다 천사가 있습니다. 이게 수호 천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린아이들마다의 천사가 하나님 보시기 보이는 거예요. 현재 다. 또 각 나라들마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한국, 미국.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어린아이, 교회, 여러분 각자 또 뭐 나라들 다 보여요. 현현돼 있습니다. 하늘에서. TV처럼.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베다니 교회의 천사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한번 좀 만나서 인사하고 싶어요. 어떻게 또 나타났을까?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현현돼 우리가 보일 텐데 어떤 모습으로 평가됐을까?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근데 뭐 얘기하죠 지금? 잠깐만. 뭐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죠?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대현이는 성경 읽는 거 되게 좋은가 보다. 읽을 때마다 웃네.
그죠? 너무 귀한 말씀 읽으니까 좋은 거지, 그지? 보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바라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파트 100평 뭐 이런 게 소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비전 뭐 드림 이런 게 아닙니다. 소망이 아니죠, 그죠? 보이는 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리얼 월드, 진짜 세계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세계다.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그죠?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장차 모두 다 눈에 보이게 될 그날이 와요. 우리가 다 나타날 겁니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어떤 복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죠? 와.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20장도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9절. 요한복음 20장 29절. 아멘. 여기 보시면요, 보고 믿는 자가 있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있죠. 누가 더 복된 자입니까? 당연히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계시록 이제 2장 3장에 보시면 교회 시대 파이널 스테이지, 최종 단계,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잖아요,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사인들, 표적들, 또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체험, 아니면 감정적인 흥분,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그런 것들 대신에 믿음을 추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였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명한 절 있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죠? 다시 본문 다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오늘 15절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13절 14절 13, 14절. 와, 모세는요, 전날 자신이 한 일이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한 일, 좋은 일 한 것으로 느꼈을 거예요. 근데 모세를 향한 자기 백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구원하고 했었던 동료 형제들부터 배척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처음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처음에 이런 말씀을, 이런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모세는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이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비밀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모세는 처음에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아이고, 이제 모세 이제 신세가 다시 방랑길에 올랐습니다.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네요. 이제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의 야심찬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고요, 비참한 패배의 맛을 맛보았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 모세의 출발은 이렇게 살인과 도망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요, 이 모세의 생애를 세 시대로 구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가 몇 살 살았습니까? 모세가? 그렇죠. 다시 말해서 120세를 살았습니다. 모세가요.
보통 이제 모세의 생애를 세 시대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40년, 또 두 번째 40년, 또 세 번째 40년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40년, 중간 40년, 마지막 40년 이렇게 나눕니다. 이 첫 번째는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교육받았던 40년 이집트 생활의 시대. 이거는 이집트에서의 생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금 보셨던 것처럼 미디안 광야 생활 시대입니다. 세 번째 40년은 바로 출애굽 생활 시대입니다. 출애굽 생활 시대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 백성을 인도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읽은 책 중에요,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D.L. 무디라고 하는 거의 100만 명을 이제 주님께로 인도했던 아주 훌륭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왔던 분이세요. 이 D.L. 무디가 했던 설교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 D.L. 무디는요, 모세가 이 새 시대를 거쳐가는 동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웠던,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배웠던 그 레슨, 교훈에 대해서 아주 흥미있는 정리를 했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내용 자체가요.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처음 40년,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로서 로열 패밀리로 자라났던 그 과정에서 모세가 자기 자신에 관해 인식했던 자기 인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am somebody.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I am somebody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자랐던 기간이 처음 40년. 당연하죠.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얼마나 말과 행동에 능력 있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I am somebody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40년, 소위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40년 동안 자기 인식은 어떻게 바뀌었냐? I am noth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I am nothing. I am nothing 있지만 위에 I am nobody가 있습니다.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디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가 다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이걸 인식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제 출애굽의 영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리더로 살아가던 마지막 40년 동안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I am God's body. I am God's body. 그러니까 이 body란 말은 그냥 막역한 친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역한 친구.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와. 그러니까 모세는 제가 처음에는 somebody,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저는 nobody,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자신을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성취하는 도구로 마지막 40년이 쓰임받았다는 그런 세월. 이렇게 모세의 일생을 세 단계로 구분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와닿습니다. I am somebody, I am nobody, I am God's body. 그죠? 우리도 아마 이 세 단계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신자들의 책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성경의 놀라운 지식들이 열리게 돼요.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저는 I am somebody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요, 내가 뭔가 된 줄로 알았다는 거죠. 1996년부터 시작해서 와 놀랍다.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Advanced Revelation, 향상된 계시란 말 많이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되니까 somebody가 되더라고요. 너무 모른다 이렇게 somebody.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면서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I am nobody가 되더라고요.
nobody. 와, 끝이 없구나. 헤아릴 수 없구나. 이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이 헤아릴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다만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여러분은 이 어떤 단계에 와 계십니까? 어떤 단계? 자신이 구원받고 킹제임 성경도 알게 되었고 바른 교리들과 바른 실행을 하게 되면서 나와 다른 교인들을, 나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아직 영적으로 1단계 어린 겁니다. 모세의 생계 1단계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노바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을 가장해서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2단계에 속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쓰고 싶은데 너무 지나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죠.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성취하시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나누어서, 형제님 나누어서 이렇게 나를 모여 교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